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날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주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직장인들이 쉴 때 마음대로 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통계가 있는데요, 거짓말이나 핑계를 대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하면 못 쉴 것 같아서가 한 57% 정도 중복응답이 가능했고요. 쉬는 것이 눈치 보여서 한 39.3%, 아직 이직 등 면접 등 밝히기 어려워서 34% 정도 되고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20%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서 쉰다는 거죠.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하 직원들이 거짓 결근을 할 때 어떻게 거짓 결근으로 이제 여겨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거에 대한 또 이 통계가 있어요. 모르는 척 넘어갔다 81.3%, 추궁했다 5.5%,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3.8%, 뒷담화를 했다 1.5%. 대부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죠. 85%가 그냥 넘어갔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핑계를 대든 거짓말을 하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핑계나 이제 거짓말은 분명히 앞으로의 신뢰관계와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에게 콜 포비아라는 말이 있대요. 콜은 전화라는 뜻이고 포비아는 공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기 싫어하고 전화를 이렇게 하기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카톡으로 막 한 글자씩 보내고 막 10글자씩 보내면서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보내죠.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MZ들이 맞아요. 나이가 아직 젊은 거예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가 뭐냐 보니까 친밀한 관계를 꺼려하고 전화를 받게 되면 이렇게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제가 제 전화를 안 받거나 문자에 답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이게 너무 싫어요. 핑계대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친밀해지는 것이 두렵다고 여겨지는 거니까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핑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김건모라는 가수가 핑계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이것보다 원래 더 잘 부르는데 설교 시간이라 제가 노래를 안 하고 그냥 글로 읽어드린 거예요. 듣고 싶은 사람은 저랑 이따가 코노 가세요. 코노 뭔지 아세요? 코인 노래방. 네. 제 노래 듣고 싶은 사람은 500원 준비하셔서 저한테 코노로 가자고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뭘 핑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쉽게 풀릴 텐데 자꾸 구실을 찾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오해가 생기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우리 관계에 이득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지은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다음 행동 패턴이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서로에게 핑계를 댔잖아요. 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꾸 핑계를 대고 자신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앞에를 이제 49장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49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온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나라를 잃은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후기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군대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조건 없이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자녀들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해서 400년 후에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로 잊어버려요. 출애굽 직후부터 우리가 지금 오세오경을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개까지 왔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바로 하나님을 출애굽한 바로 직후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이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가 하나 없으면 바로 원망하고, 또 뭐가 하나 없으면 바로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까지 왔는데 1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이혼하자고 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 1절, 너희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냐?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했냐?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고 보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냐? 그 당시 이제 이혼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돼요. 이것은 이제 남자가 마음대로 버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법입니다. 어쨌든 이혼 증서 내가 너한테 써준 적이 없는데 언제 이혼을 하자고 했냐? 그리고 내가 너를 판 적이 없는데 체주가 누구냐?
한 적이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열하여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불러도 대답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냐? 내가 건질 능력이 없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이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죠. 슈브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제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불평합니까? 왜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문제의 원인은 원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편무적, 무조건적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편무적이라는 것은 한쪽에만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결혼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해라. 너가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내가 명령하는 것,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본문 성경 본문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벽 예배 때 또 살펴볼 텐데요. 쉬운 거라고.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건데 어렵게 느껴지죠. 왜 쉬운 거예요? 그냥 내 남자를 사랑하고 내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 안 만나고 다른 여자 안 만나고 내 남자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내 여자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어려운가요? 저는 돈을 잘 못 벌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례비 얼마 받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괜찮아요. 삶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조금 이따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귀인이라고 해요. 귀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귀인, 원인을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 시험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이
일이 있어서 공부를 못했어. 집 이사를 하나 시험 준비를 충분히 못했어. 아니, 이번 시험은 너무 어려웠어.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했던 부분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 재수가 없었어. 아니면 나는 머리가 너무 나빠.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곧 원인을 찾는 거죠. 능력이 부족해서, 아까 머리가 나쁘다는 건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요. 내가 이번에 시험 준비를 못했어. 이건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운이 안 좋아서, 이거는 이제 제 3의 요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원인의 소재, 뭐 안정성, 가능성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의 소재, 원인의 소재가 어디 있냐, 이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 것이 더 건강한 사람인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부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잘 못 본 이유는 뭐예요? 시험이 어려워서예요? 시험 공부를 못해서예요? 아니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예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공부를 좀 덜해서, 못해서, 잘 못해서, 공부를 잘 못해서, 그죠?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맞아요? 큰일 났네. 사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쉽게 말해서 내 탓입니다, 환경 탓입니다가 아닌 내 탓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죠. 아까 능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노력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음에도 실패해요. 내가 멍청하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한 거니까 그 다음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재능으로 태어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여러 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죠. 구구단 다 아시죠? 2는 2, 2는 4, 2, 3은 6. 대부분 다 아시죠?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다 한 말.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 번 학습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의 이유가 뭐예요?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노력이 부족한 거죠. 자전거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도 시간이 없어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탔어요. 진짜예요. 한 번 탔는데 그냥 타겠더라고요. 저는 운동신경이 좋은 거죠. 이게 인정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죠. 이렇게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열심히 배우면 한 번 타서 되는 사람도 있고요, 2번 타서 되는 사람이 있고요, 5번 타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능력이 내가 못하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를 노력이 부족해서 했다 그러면 다음번에 개선할 여지가 있죠. 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면 엄청 잘해요. 근데 열심히 안 해요 지금. 제가 하면 엄청 잘해요. 하십시오. 하면 돼요. 준이야, 준이. 하면 돼요.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뇌가 없어서 뇌를 다 썼는데도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하면요, 문제는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못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부족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이미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데 이번에 실수를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맞다니까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러면 인정을 하면 돼요. 내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반복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실수했으면 그래도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도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그러냐? 누구를 닮았어요? 거울을 보면 돼, 거울을. 네.
나를 닮은 거예요. 나를. 누구를 닮았겠어요? 나를 닮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는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거울이.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삶과 신학에 문제가 있다면요, 누군가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우리 장로님은 저래? 이게 아니라 누구 탓인 거예요? 1차적으로 누구 탓인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꿔나가야죠. 어딜 가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요, 실수를 하고요, 부족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용서하십시오. 저도 매일매일 회개하고 정말 목사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니까 다시 용서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아멘. 근데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찾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3절 가보겠습니다. 3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흥함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리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얼마나 진짜 심각한 말이에요. 내가 흥함으로 하늘을 입혀버려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굵은 배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검정천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이사야의 이제 2부에 해당되는데요. 이 시기가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거예요. 나라를 잃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 생각했던 그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그 요새였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왕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굵은 베옷으로 덮은 장례식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죄의 결과다, 이런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 하나님을 함께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희망과 소망을 주시죠.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한번 읽게요. 첫 번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우실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생각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곧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은 이제 오늘 본문은 좀 해석하기 힘들지만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사 그랬어요. 이 학자들이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몇 군데서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에 이 학자들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 림무딤,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다,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는 학자가 아닌데, 나는 학자가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원어로 보면 제자들이란 뜻이고 이 제자들은 가르치다 라는 뜻과 가르침을 받다, 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하나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어때요? 때로는 스승처럼 곤고하고 힘든, 피곤하고 지친, 우리 아까 오문식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지친 사람들 교회 와서 힘을 얻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스승처럼 힘을 주시고 위로의 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반대로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또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한편으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5절 6절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이죠.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완전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침뱉고 수염을 뽑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손해가 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좀 주무시고 싶을 시간이 됐으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꼬집어 보세요. 옆 사람 한번 꼬집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좀 덜 기분 나쁘니까 진짜 기분 나쁜 게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아 주세요. 머리를 쥐어박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머리 쥐어박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못 참아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맨 앞에 계시니까 우리 정 장로님 머리를 탁 쥐어박고 가면 우리 정 장로님 어떠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저런 이럴까요? 죄송합니다. 앞에 계셔서 그냥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장로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 이유 없는데 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유가 있어도 그렇죠. 이렇게 쥐어박는 게 기분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아무 죄가 없이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건 솔직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놈의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무 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죽으라.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이 손끝에다가 가시 하나만 찔러도 너무 아픈데 못을 박아서 창을 찔러서 죽으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이거를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해야 될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교사로 부르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식당 봉사로 부르실 수도 있고, 때로는 청소로 부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말 죽기보다도 힘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힘없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느냐? 보라, 그들은 다 아멘. 다시 한번 다 옷과 같이부터 시작. 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 나를 얼굴을 굳게 하셔서 전혀 수치스럽게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힘들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정죄받아서 죽을 심판받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죄인으로 만드셨고 부족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 자기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가 겪어본 거여도 공감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겪었던 문제도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금 삶의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다 어려워요. 그게 맞아요.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겪고 있어도 나한테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요. 내가 아무리 작은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내가 안 힘들면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맨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고 우리의 바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를 누구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동안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흑암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빛이 전혀 없는 곳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이혼하자고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 되어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어르신들 모시고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요. 못 가신 분도 있는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가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보여주세요. 소리 안 나도 돼요. 좀 더 보여주지. 조금만 보여줬네요. 네. 제가 뭘 시킨 게 아닌데 막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시고 뭐 누구는 최고 누구는 최고 막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그거 안 들어갔네요. 영상에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고요. 또 돈도 딱 맞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또 주셨는지 딱 맞게 됐습니다. 간장게장 먹었고요. 또 맛있는 빵도 먹었고 또 간식도 많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신남순 안수 집사님이 내가 80년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즐겁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꼭 다 같이 가셔서 즐거운 교제를 주님 안에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레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교회의 근본을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론상 성경 묵상 매일 계속되고 있고요. 신명기 12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뭐 못하시면 들으시면서 다음번에 또 더 하셔도 되고 설교도 다 들어있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조회수를 보면 알거든요. 안 듣고 있어요. 2번 막 이런 조회수 2번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듣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듣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무장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강래 집사님이 이 요양원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찾아뵐 수는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안정을 좀 찾으시면 또 찾아뵐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평안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교구 모임 매월 한 번씩 있는데 여러분 빠지지 않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식사하실 때 떡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자 집사님 또 남편 되시는 장기수병님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우리 함께 장례를 또 치렀는데요. 장례 감사원금 드리셨고 또 오늘 맛있는 식사하실 때 맛있는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귤도 준비하셨는데 이번 주 감을 따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배 터져 죽을까봐 제가 귤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잘 모셔놨다가 안 상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감하고 떡 준비한 거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께 감사를 또 참여해 주신 교인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순재 집사님 혼자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이 많은 사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언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7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손 뻗어져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 축복의 손을 뻗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만 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을 뻗어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종도 나오게 하시고 더 저 훌륭한 사람들 나오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뜻을 구하며 주님의 힘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